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인데, 네, 유다왕 아하스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 왕이 가관이죠. 1절에서 4절은 이 아하스 왕의 통치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베론이죠. 네, 개요죠. 아하스 왕을 소개하는데 어떤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조상 다윗 같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길로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이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죄예요. 선생님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금송아지는 뭐를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가 아니라 거짓된 풍요예요. 돈이 많으면 풍요롭다 생각. 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풍요로움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하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잖아. 그쵸? 사랑의 교제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시간이 풍요로워요? 풍요롭지 않아요? 겁나 풍요롭죠. 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 가족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그러면 참 슬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애가,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인스타그램을 딱 보더니 뭐 여자애든 남자애든 막 호텔에서 오마카세 먹는 걸 보면서 와, 저기는 오마카세를 먹는데 우린 삼겹살을 먹고 있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된다고 했죠? 저쪽은 6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우리는 3만 원짜리 밥이나 먹는 아주 하찮은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변동이 되죠. 이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풍요로움이에요. 거짓된 풍요로움. 그 거짓된 풍요로움을 상징한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라했다는 정황이 아하스 왕에게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세운 건 아니야. 그보다 더 최악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대로 행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은 뭐예요? 행음, 성전 안에서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신공양, 아기를 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바치는 풍습을 이 당시에 행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금동 유적지를 파면 아기들의 해골이 탑을 쌓고 있어요. 그거 있어요. 바알 숭배 진원지에 보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퍼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숭배가 나중에 그쳤지만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어요. 왜? 신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뭔가를 바치면 이 신이 그 대가로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현혹하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자로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험악하고 허무한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더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예.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역적 은혜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 왜? 너무 은혜로웠어. 예. 그런 거죠. 근데 아하스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는 회개할 놈이 아니죠. 뭔 짓을 하냐면 아수르에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은과 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가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세계사에 배우면 아시리아 제국 나옵니다. 세계사 잘 공부하면.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미쳤죠? 예, 미쳤죠. 그런데 그 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침공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왕이 해줬으니까 이제 감사를 표하러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다가 이제 아람 왕국의 다메섹 수도에 있는 제단을 봐요. 어떤 성전을 봐요.
아람 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상 밀콤을 숭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신공양의 신이 바로 몰렉이거든요. 뭐 몰렉 성전을 아마 본 것 같아요. 몰렉 몰렉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 패스하고 어쨌든 그래서 몰렉 성전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뭐에 관념을 뭐 감명을 그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딱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 희한한 게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놋단이 있어요. 놋단, 놋제단이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다는 의미에서 짐승의 제사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양을 한 마리씩 바쳐. 양을 지가 직접 바쳐야 돼. 그럼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예요? 지금 양 키우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뭐 키우는가 하면 여러분 애완견 있죠? 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귀엽죠 보면. 저 소나 양은 모르겠는데 소는요 개보다 IQ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는 공감을 해요. 그 소를 바친다고 생각해봐. 내가 몇 년 동안 키운 소를. 내 죄 때문에 이 작고 어린 소와 송아지와 양이 죽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냥 모가지가 따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하는 이 짐승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단을 옆으로 갖다 치워버리고 담의 세계 본받아 만든 새로운 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 하스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야마가 돌았는데 야마가 돈다면 안 되지. 어쨌든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국민 번제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큰 제단 그러니까 이 큰 제단이란 말을 왜 썼어요? 자기가 만든 제단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단에 불사르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 그게 이게 뭔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네, 주일에만 딱 예배 드릴 때만 주여 하고 부르짖겠다 이거예요. 네. 혼합주의 신앙이고 배교의 신앙이고 간음의 신앙이에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 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연애 관계에 들어서 설명한 적 있죠? 어? 월요일에는 여자 A 만나고 화요일에는 여자 B를 만나.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왜? 여자 A는 여자 A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 여자 B는 여자 B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대.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주장이에요. 방송에서 본 적 있어. 근데 결혼하면 다 청소를 할 거래.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음을 행한다. 너희들이 간음을 행한다. 야, 바알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니? 아세라가 너희들한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고 줬냐?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한량한 은혜로 너희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근데 니들 뭐 하냐? 어?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왜 바알을 위하여 신상을 쌓느냐? 이걸 마치 뭐와 비유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니까 남편만 얘기하면 안 되죠.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가 이제 집안을 세웠어.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는 데 쓰고 있는 거야. 그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유다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어?
저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는데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왕 섬길 거 한 사람보단 한 명보단 두 명이 좋고 두 명보단 세 명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야. 결혼과 비유되는 관계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죄악의 희락보다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집중해야 돼. 내 삶의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 아침과 저녁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저부터 그래야겠죠. 예. 참 참혹합니다. 이거 아하스를 보면서 열로 살살 오르고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오늘 우리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예.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